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일주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월요일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규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막도 대단히 거룩하고 성막도 구별하여서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참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야 되지만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선택하시고 제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준비한 옷을 입혀서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위임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위임식 때 행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위임해서 거룩하게 세우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왕같은 제사장을 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만들기 위해서도 되지만,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천국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아오지도 않았지만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묵상해 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의 임무를 다할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거룩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어떤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를 할 수 있고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거룩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한가? 요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되는 예식을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예식을, 위임식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식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떤 예식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거룩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복음 잡고 어깨 힘주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의 수가 적어지는 것이 거룩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때로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이 어떤 하나님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경건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 갑자기 그냥 그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 어떤 잘못된 그 기질들이나 성품들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놓아가지고 고쳐야 되고 변화돼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걸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금방 고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면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구별될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있어야 죽어서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천국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포기하고 무너지고 마는 거죠. 오늘날 시대가 그래서 그렇다 변명을 할 수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만둬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정체성이 흔들린 이유가 뭡니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배경에 의해서, 또 느닷없이 이렇게 덤벼드는 그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도전을 통하여서 도전을 극복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명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그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좀 내성, 거룩, 그죠? 영성, 이런 말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다 보면 이 어떤 지구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구에서 우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어떤 층을 통과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대충 만들면요 그 열기에 의해서 터져버립니다.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뜨거운 그 열기를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 그 층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구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그 내구성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 발사를 하게 되면 지구에서 그 지구를 막는 그 층을 돌파하고 우주에 나가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펼치기 위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내구력이 있어야 되는, 내성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의 환경과 조건과 배경을 돌파하고 하늘의 일을 사람들에게 소개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도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벅찬 거예요. 갈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만 가지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이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의 시간, 역사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관계의 역사성. 한 번 만나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오랫동안 그런 어떤 이 중마고우처럼 시간을, 오랫동안 관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만나서 수많은 말을 안 해도 둘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친구를 사귀되 그냥 둘이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좋은 친구도 있겠지만 속이 다 후련한 사람도 있겠지만 만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 관계의 역사성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역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겉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거룩,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거룩한 그런 삶입니다. 무엇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진실되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베풀며 사는 것, 뭔가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삶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거룩한 그런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이 끝이 나는데 그들의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일을 맡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지체 없이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속죄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입니다.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송아지 위에 안수하라. 11절 보니까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12절 보니까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밑으로 다 쏟아부어라. 13절 보니까 내장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14절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는데 이것이 속죄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중심은 거룩을 위한 겁니다. 용서받는 거죠.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져서 이제는 너는 거룩해진 것이다,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우리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어떤 정점, 그 접촉점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방식을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예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15절 보니까 순양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라.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번제를 위해서. 그 16절 수양을 잡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려라. 17절 보니까 그 수양에 각을 떠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각을 떤다는 것은요 토막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리고 다 불살라 버려라. 다 불살라 버려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중심은 헌신입니다. 나를 다 태워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짐승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죠. 예배 형태가 이렇게 달라요.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 또 이렇게 새벽에 드리는 예배 형태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심야 기도회 할 때는 또 심야 기도하는 형태도 달라요. 찬양이 더 많아진다든지
기도가 더 길어진다든지, 주일날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우리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주일날은 어떤 기본적인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새벽기도도 기본적인 이런 어떤 순서가 있긴 하지만 순서에 그렇게 매이진 않습니다. 심야기도에도 그렇게 순서에 매이진 않아요. 예배 형태가 다른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가 이렇게 예배의 형태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안에 목적도 달라요. 속죄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번제는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하셨던 것은 거룩이고,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두 가지예요. 거룩과 헌신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되고 또 헌신하기를 원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 달란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 뺏겨버리고 물질도 뺏겨버리고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남은 게 없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정동진에 가면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1년마다 바뀌는 굴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쯤 가면요 위에 모래보다는 아래 모래가 거의 다 위로 다 떨어졌을 겁니다. 1년짜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모래, 그러니까 위에 남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헌신하고 거룩하고 헌신하게 되면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차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헌신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루를 시작하면서 거룩과 헌신, 오늘날 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을 유지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 너무 짓눌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현상적인 게 사라지기를 더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떤 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도전적으로 극복하며 나가야 됩니다. 거룩과 헌신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 삶의 두 기둥이 되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